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제 아구스도라는 왕을 통해서 그 아구스도와의 대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밤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몸을 입고 신성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다라고 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몇 가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지시를 받았던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임하셨을 때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을 때에 30절은 시몬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듣게 되는데요.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지금 시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가 내 눈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주의 구원이 아주 놀랍게도 만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만민 전체 앞에 예비하신 구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만민을 위한 구원을 보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그 진리를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가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은 만민이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시는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먼저 첫째 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을 비추는 빛. 그분은 구원을 비추는 빛,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이라는 것은 결국 이방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 못했던 자들이 어떻게 인생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둘째 줄은 이방인의 빛일 뿐 아니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스라엘의 빛이기도 하다, 유대인의 빛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을 둘로 구분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유대인과 하나님이 전혀 없었던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빛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엄청나게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할 만한, 힐난할 만한 질문을 예상하고서 바울이, 야,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유대인이 나은 게 뭐가 있었냐? 라고 말했을 때 그래,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 그러나 유대인이 나은 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먼저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율법으로 계시를 주셨던 자입니다. 제사와 절기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이르는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제사와 절기는 구원을 가르쳐주는 예표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림자와 예표의 실체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도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림자와 예표 때문에
그들은 실체에 대하여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도 절기를 지키면서도 구원의 길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유대인들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것에 대하여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를 보면서 그분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진리고,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밝혀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그분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또한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또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은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비밀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생명이 태어나고 왜 생명이 죽는지, 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찾아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었어요. 구원의 길은 사실 비밀이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는 하나님이 계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가장 깊은 비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밝히 드러내셨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없을 뿐 아니고 우리 자신의 마음도 사실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실체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을 다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애를 쓰셨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분은 어둠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는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거기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성에 찌들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비추시면서, 구원의 길을 비추시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비추시면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비춰주시는 따스한 빛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아주 불편한 빛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에 대하여 그분이 밝히 비춰주셔서 그것에 대하여 볼 수 있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지만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내 마음도 밝히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성령이 충만한 시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 결론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는 분,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리스도는 구원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또한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 드러내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의 마음에 더러움과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세요. 자, 그러면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십자가 얘기해 보십시오.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모태 같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태 같은 유대인 같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왕이 죽어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자신의 왕이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죽어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건 상당히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구원의 길은 우리 모두에게 미련해 보이거나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우리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밝히 드러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아주 불편하고 아주 반역적인 마음이 생기죠. 네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너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일을 딱 듣는 순간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은요. 그가 세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두 부류로 갈라지는 사람 중에 한 부류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결국 그를 찌르는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너무 희석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 이런 정확한 분리가 일어나는 현장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석시키거나 혹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희석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만민 앞에서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바람에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혹 마음이 상할까 혹은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일까 싶어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명확하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제시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딱 제시하는 순간 그 복음의 현장은 반드시 비방하며 그리스도를 찌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을 찌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한편의 사람은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마리아에 대한 말이지만 35절을 보시면 또 칼이 마리아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찔리시는 순간 그 마음이 칼로 마음이 찔리는 듯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그리고 가장 찔리는 듯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아 길렀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현장에서 마리아는 그분이 찔리는 것을 보고 자기의 마음이 칼로 찔리는, 저기서 칼이라는 저 단어는 긴 칼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긴 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으로 나를 찌르는 듯 할 거란 말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그분이 가시는 그 구원의 길, 그분이 찔리시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를 비방하면서 그를 찌르는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의 찔리심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찔리는 듯 아파요. 그리고 마리아는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대 때문에 십자가에 찔렸다는 것을 알게 돼서 또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찔리는 듯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진리시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진리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 때문에 내 마음의 더러움과 나의 더러움과 그리고 구원의 그 길을 제시하시는 그분을 향해 찔러대며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그분이 찔리시는 걸 보면서 자기가 찔리는 듯 아프고 그리고 그분의 찔린 이유가 결국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또다시 내 마음이 찔린 듯 아파서 엎어지는 사람. 그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3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34절에 보면 둘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결국은 그분이 자신을 찌르며
그리스도를 찌르며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패하게 하고, 저기서 패하게 한다는 건 엎어뜨린다, 넘어뜨린다,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밝히 드러내는 순간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순간, 네가 이런 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찌르고 비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패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분의 찔림을 보면서 자신을 찌르고 그분을 찌른, 결국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자신이 찔림을 받아 회개하며 결국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한 심령이 되어 엎어지는 자들은 또다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흥하게 하신다. 저기서 흥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일으켜 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한 그분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된 자들은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일으키신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우리는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제시되는 순간 자기 백성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며 그리스도를 찌르는 자는 아니고 그분의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진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셔서 결국 진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과 축복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워낙,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워낙 많아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덮어주신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과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죄악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며 애통하는 자, 예수를 찌르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를 찌른 자기 자신을 찌르며 애통하는 자를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찢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선지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아구스도라는 왕과 대비하여 그분이 어떤 왕인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성령에 충만한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선지자인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 백성을 어둠 가운데 밤에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켜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겸손의 왕이시고 그렇게 몸을 입고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 속에서 지금도 뭐 하시는 거예요?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선지자시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주시는 선지자시며 그런 우리 자신을 깨달아서 엎어져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일으켜주시는 선지자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그분은 선지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구원의 길에 완전히 이르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이유, 2021년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안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계속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추악함을 끊임없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엎어져서 울지만 구원받고 한참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부패를 드러내실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결국 그것 때문에 또다시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을 찌르면 그분이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분은 선지자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진리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애통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서 다시 그분의 말씀으로 일어나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걸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분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